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광야 그곳에서. 광야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광야란 사막과 비슷한 개념으로 척박하고 황량하고 거친 곳, 또 불모지, 또 한적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에도 누구나 반드시 지나야 할 광야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크고 작은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데 학교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단순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다바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광야는 황량하고 버려진 거친 들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을 경험하는 장소를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깊이 드러내신 자리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앞둔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의미를 다시 일깨우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광야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광야를 만나도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광야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고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겸손 없이는 가나안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는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속 깊은 곳에 교만, 자기의, 세상 의존을 드러내고 반드시 깨트려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가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하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것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40년 이후에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감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마다 복 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코 낮춤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멈추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교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그들은 우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의존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의 환경을 통해서 의존의 믿음을 세우시는데, 즉 하나님은 광야에서 줄이시게 하심으로 자신이 공급자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결핍이 나타나고 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우리들의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전적인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삶 동안에 그들이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다 풀어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칼과 단창과 갑옷과 방패로 나와왔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갑옷도 맞지가 않았고 칼도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목동으로 활동했을 때 그가 갖고 있었던 무림맷돌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칼에 창에 어떻게 물맷돌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것 야훼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훼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건강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하며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 놓인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의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골리앗은 사라질지어다. 나의 삶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막막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리고 계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이동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불기둥이 이동하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즉 광야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본질은 결핍이 아니라 말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 굶주린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 있다 보면 말씀이 그 삶에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삶도 다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집 안에 문설주마다 또 우리가 갈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떠나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하는 행동에 더욱더 눈이 가고 그들이 하는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이야기,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갔던 그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문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주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매일 성경의 큐티를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으면 많은 양을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씀 그 단 한 절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 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말씀을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막막할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한 구절로 당신의 광야를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생기고 샘이 솟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것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덕이고 지치고 눈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생하는 샘물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며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라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끝에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즉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흘러가는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자신을 의지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게 하신 뒤에 비로소 복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 위로의 장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놀라운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만나를 내리시며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욱더 세상을 향한 나의 발걸음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늘의 학교입니다. 광야, 그곳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